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그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나누게 될 텐데요. 인간의 흑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부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초기 역사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사를 망라할 때 인류가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끊임없이 잘못된 선택을 하며 때로는 교훈을 얻고 또 앞서 나가지만 또 때로는 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내용이 전혀 틀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온 우리들의 모습과 삶을 돌이켜 볼 때 우리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고 그 죄를 짓기도 하지만 실상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만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다음에는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돌아서면 어떻게 합니까? 또 같은 문제에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진 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그래서 어제 했던 회개의 기도를 오늘 똑같이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사실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다들 아니신가 봅니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어제 했던 실수를 오늘도 반복하고 어제 했던 회개 기도를 오늘도 똑같이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참 한심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써 본인의 가정과 하나님의 약속을 위기로 몰아넣는 이 엄청난 실수와 실패를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그가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미 한 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큰 위기를 겪었죠. 사실 이런 모욕적인 어떤 순간에 쉽게 잊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일을 두 번이나 저지른다고 싶은데 아브라함은 오늘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4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흐른 그 시점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2장에서의 아브라함은요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직후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고향을 떠나왔지만 그는 이제 막 신앙의 여정 중에 한 걸음을 내딛은 것뿐이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인도하시는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얼마나 강하신가? 이 모든 것이 의문인 상태였어요. 그의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선명하게 새겨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때는 하나님의 존재와 약속에 대해서 긴가민가 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에서도 지키실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장의 아브라함은 그때와 다르죠. 이제 그가 100세를 앞두고 있습니다. 99세죠.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 해온 세월이 유수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동안 그와 함께 그 시간을 걸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모든 경험과 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간을 거슬러서 똑같은 실수를 이방 땅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하고 있는 거죠. 몰라서 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는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단순하게 사람은 원래 그래, 사람은 계속 반복하고 실수하는 거야,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단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기록하는가? 그건 아닐 겁니다. 사실 그 12장과 20장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과 그 관계를 위기에 빠뜨리고 그 가정을 위태롭게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그 두 말씀이 주목하고 있는 핵심과 보여주고자 하는 초점은 사실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버지의 집, 그 풍요로웠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만 보고 왔어요.
안전이 보장되었던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착한 가나안 땅에서 그는 무엇을 만나냐면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기근을 만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쳐 내려가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마찬가지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써 그 기근의 위기도 그가 극복하지만 당시 오빠는 그 동생의 결혼과 같은 대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오빠라고 하면 내가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계산이 그에게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과 안전도 확보하려고 하는 계산이 그의 머릿속에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에도 자신의 모든 계산을 뛰어넘는 권력자가 개입하죠. 누구냐면 애굽의 왕 바로였어요. 바로가 사라를 데려갑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전혀 의도한 것도 아니고 계획한 바가 아니었어요. 그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가고 이대로 두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파기될지도 모르는 위기에 하나님이 급하게 개입하시죠. 그리고 그 애굽 왕의 손에서 사라와 위기에 빠진 아브라함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애굽보다 크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죠? 당시 애굽은요 온 세상을 대변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크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시구나. 저 애굽의 바로 왕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어쩔 수 없구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모든 현실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애굽에서 배우는 거죠. 이게 12장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과 그 말씀을 따라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단면을 잘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시다. 그럼 20장의 핵심은 뭘까요? 이제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가늠해 보면 아브라함은 99세가 됐어요. 사라는 89세입니다. 고령이죠.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청년들과 나눌 때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질문 받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89세 고령의 할머니가 아브라함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매혹적이려면 얼마나 아름다워야 됩니까?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워야 이방 나라, 그것도 정말 자신의 맘만 먹으면 모든 여자를 취할 수 있는 애굽의 왕 혹은 이 그랄의 왕이 이 사라를 탐내할 만큼 아름다우려면 얼마나 아름다워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라가 참 보고 싶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도대체 89세 할머니가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여전히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쨌거나 아브라함은 24년 전에 겪었던 그날의 수치가 그 기억에 고스란히 남아 있음에도, 그가 긴가민가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가 더 크게 와닿는 데는요, 여러분,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뭐냐면 이 말씀이 있기 바로 직전에 19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나름 애를 썼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멸망하게 될 거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거슬러 보면 17장에서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쯤에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 1년 뒤에는 내가 아들 이삭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어요. 바로 그때죠. 바로 그 상황에 아브라함은 오늘 이렇게 어리석고 멍청한 잘못을 두 번째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요, 아브라함이 이 부끄러운 실수로 넘어질 때 시기적으로 이미 사라가 이삭을 임신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말씀대로라면 이삭을 출산해야 하는데 여기서 아비멜렉과 그가 동침하게 되면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가 되는 거죠? 애매해지는 거예요.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한 장면을 장식해야 할 이삭이 저 이방 나라의 왕의 서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장차 누가 오셔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야 되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어리석음과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 어째서 아브라함은 이 중요한 시점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가 함께 살아온 시간과 세월이 무색하리만치 급격하게 무너져 버리는가?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의문투성이에 이렇게 미련한 게 아브라함이고, 사실은 또한 누구입니까? 우리들의 모습이죠. 오늘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들, 곧 성도를 대표하고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모르고도 죄를 짓지만 사실 대부분의 죄는 알고도 지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볼 때 한 주간 살면서 몇 번이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 혹은 가족 또는 자녀 또는 부모에게 날카로운 말로 그를 상처 입히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지 못한지,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지 못한지는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잘 알죠. 어제 제가 만약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제 아내에게 또 큰 상처를 줄 뻔한 일이 있었는데, 제 모습을 돌이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신실하지 못한지, 그게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매일 그것을 반복하고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 놀라울 만큼 신실하지 못한 거죠. 아브라함이나 우리들은 그렇다 쳐도, 여러분, 이 사람만큼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한 사람 있다면 다윗이죠. 그럼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의 신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가장 충직한 신하를 몇 번이고 악의적으로 그를 위기에 빠뜨리고 결국에는 전쟁터 최전선에 세워서 그를 죽게 합니다. 그럼 그게 사실 사람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는데 그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목회자들의 탈선이랍니다. 여자 문제예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여러분, 목회자들이 그렇게 타락하는 거 보면서 여러분 놀라우십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저러실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전혀 놀랄 게 없습니다. 그게 사람인 거죠.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함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경지에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협 소설을 보면요, 어떤 무인이나 도인이 어떤 경지에 오르면, 고수가 되면요, 막 사물이 다르게 보이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신앙에는 그런 경지가 없어요. 신앙이 어떤 경지에 오르면 여러분, 유혹을 받아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미혹을 받아도 괜찮게 되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철저히 매여 있지 않다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고, 그게 목사이건 장로이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넘어져요. 그게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우리는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 오늘 말씀만 놓고 본다면요, 심지어 말씀에 등장하는 이방 나라의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어떻습니까? 훨씬 더 의로워요. 훨씬 더 관대합니다. 더 정직해요. 훨씬 더 품이 넓습니다. 더 나이스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들 있죠. 그렇죠? 그의 삶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의 자녀와 가정에 충실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약함을 보게 합니다. 12장에서는 하나님의 크심이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면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약함이 핵심입니다. 약함.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브라함의 약함이 왜 드러나야 하냐면, 여러분, 이제 이 다음 장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드디어 아브라함이 지난 25년 동안 간절히 기다려왔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삭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축제,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아브라함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이 거대한 하나님의 축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 거대한 축제에 아브라함의 공의와 아브라함의 선함이 조금도 기여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명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신의 신실함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적인 본문이 오늘 20장입니다. 잘해왔거든요. 아브라함이 괜찮아, 이제 좀 막 믿음의 사람으로 괜찮게 세워져 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이 무너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의아할 수밖에 없는 건 오늘 이 의도적으로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속에 아브라함의 선함, 아브라함의 공의는 조금도 기여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밟은 직후에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던 그때에 먼저 이삭을 주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또 그 아내 사라가 9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죠. 여러분, 못 주신 게 아니에요. 안 주신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에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대가 모두 사라지고 도리어 이제는 자녀를 낳을 수 없어 그 마음의 확정을 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왜냐하면 이 일은 조금도 아브라함이 관여하지 않는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셔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못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기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만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함이 핵심입니다. 약함. 그런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 약한 아브라함을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 여러분, 그게 너무 중요하죠. 오늘 그 사실에 또 하나님의 시선과 태도에 여러분 주의하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3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제 아브라함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의 가정과 하나님의 약속이 위기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위급한 상황에서 급하게 다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그의 꿈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꿈에 나타나셔서 그가 남의 여인과 간음한 죄로 내가 죽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야. 그러니까 네가 그 죄로 말미암아 너가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8절에 보면요, 이 징벌이 그냥 경고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아비멜렉과 그 집에 모든 태가 다쳤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꿈에 나타나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징계가 아비멜렉과 그의 집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 아비멜렉 그건 오늘 말씀에서 가해자입니까? 아니면 피해자입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피해자 같죠? 피해자죠. 적어도 오늘 말씀만 놓고 본다면 그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속은 게 죄라면 죄지만 적어도 그는 죄를 행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는 합법적으로 사라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죽인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리고 그 집안의 여인들의 태가 다친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좀 억울한 거죠. 억울하죠. 아니,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항의하는데, 그 항의하는 게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자신은 아직 그 여인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여인을 나에게 누이라고 했고 이 여인도 나에게 그를 오라비라고 했습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제가 벌을 받아야 합니까?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이죠. 하나님, 의로운 백성도 하나님 멸하십니까? 그 질문을 동일하게 지금 아비멜렉이 던지게 함으로써 아비멜렉과 이 아브라함의 상태를 지금 비교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도리입니까? 이게 하나님 옳은 것입니까?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온전함을 인정하시죠.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그래서 내가 너를 막은 거야. 너로 범죄하지 않게 너를 막아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며 그의 온전한 것을 인정해 주시죠. 여러분, 굳이 비교하자면 이 본문에서는요, 아비멜렉이 분명 아브라함보다 더 의롭게 보여요.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그가 처한 현실과 그 앞에 사실 일어나지도 않은, 실제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조차 알 수 없는 미래의 일을 두려워하면서, 현실의 일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데 반해서 오히려 아비멜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엄청 두려워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현실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아비멜렉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벌 주셔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째서 모든 사태의 원흉이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지 않고 저 아비멜렉의 꿈에 쫓아 들어가서 그를 협박하듯 그를 다그치고 그를 죽이신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그를 위협하시는가? 여러분 보시기에 하나님이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아니, 잘못한 놈은 따로 있는데 멀쩡한 아비멜렉을 찾아 꿈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를 막 협박하세요. 너 죽인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너무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생각해서 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묵상해도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너무하신 게 맞습니다. 너무하세요. 이건 하나님이 너무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 남의 일이라면, 우리가 남의 일을 대할 때면 예의를 갖추고 점잖하게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일이 만약 내 자녀의 일이고 그리고 내 자식의 운명과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앞에 걸린 일이라면 여러분, 사실 너무하게 구는 게 정상인 거 아니겠습니까? 좀 너무해야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내 자식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거기서도 점잔을 떨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죠? 다른 건 다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행동해도 우리가 정말 내가 평소 가졌던 상식과 그런 판단을 넘어서까지 과격해지고 격렬해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건 자녀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놓고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이 편애하시죠. 아브라함을 편애하시는 게 맞아요. 이 말씀에서 책망받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편애가, 하나님의 이 불공평함이 제 안에 너무 뭉클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벅차오르는 감정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편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 작가가요,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썼던 글 중에 제가 인상 깊은 대목이 있었어요. 자신이 고등학생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새 교복을 살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이 선배들의 수소문해가지고 낡아버린 이 선배들의 교복을 물려받았습니다. 이런 가난이 사실은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시무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무룩해진 동생의 모습을 누나가 본 거죠. 이제 학교 입학식이 되어서 전교생이 강당에 모여서 교장 선생님의 이 지루한 훈화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때 저 뒤에서 전교생이 다 보는 앞에서 누군가 자기의 이름을 크게 부르더라고요. 경민아! 부르더라고요. 누나였어요. 누나가 어디서 구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돈을 빌려다가 시장에서 새로운 새 교복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갈아입혀 주더랍니다. 너무한 거죠. 무례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너무나 따뜻한 무례함이죠. 여러분 모두가 아마 같은 마음이실 텐데, 만약 내 아이가 그 아이의 생명과 운명이 걸린 문제에 내가 직면해 있다면
저는 그 어떤 부도덕한 일이라도, 심지어 비난을 받을지라도, 비윤리적인 행동이라도 스스럼 없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지금 이 약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떤 관점으로 대하고 있는지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오히려 그런 급박하고 중요한 순간에 점잖은 척하고 있는 게 더 이상한 거죠. 내 자녀의 영혼이 몰락해 가는데 여러분, 급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사랑과 구원이 이 불공평한 한쪽으로 쏠려버린 이 편애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편중된 사랑이 약한 아브라함을 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대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정말 나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저들보다 더 거룩하다고, 저들보다 더 성숙하다고 우리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를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를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쪽으로 쏠린 부당한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약하죠. 진실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지도 않아요. 너무 자주 넘어져서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엉망이죠. 때로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악한 사람이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의 모든 약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붙잡고 계시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그냥 눈 감으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가 잘못하면 자녀를 혼내야죠.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걸 묵인하면 자녀를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허용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책망하지는 않으셨지만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정죄받게 하시고 그를 책망받게 하시죠.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여도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거짓말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 밖에 있는 이방 나라의 왕에게 치욕스러운 책망을 또 받아야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했다라고 지적하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 그래서 늘 실수하고 그 실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의 약속과 모든 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여기서 우리가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실이 지난 시간들, 그렇게 넘어진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삶의 선택들에 대한 반성과 깊은 성찰이어야 하지,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할 행동과 그 방향에 대한 타협과 설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우리의 면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고 해서 앞으로 내가 할 선택과 내가 할 모든 삶이, 그 방향이 설득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또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전혀 쓸모없어지는 상황을 보게 되는데, 그건 교회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든 문제의 근본은 사실 두려움이죠. 두려움. 아브라함은 내가 죽을까 하여, 내가 이 일로 내가 죽을까 하여 두려워서 거짓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두려움은 사실 여러분 불신앙과 또 확신에서 기인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이 상황에서는 나를 건지실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실 수도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그래서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고서는 내가 살 방법이 없어 라고 확신하는 모습으로 그 두려움이 지금 작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 짓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대부분의 상황이 사실은 여기서 기인하죠. 그 두려움의 저변에는 지금 뭐가 깔려 있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두려움을 뒷받침하고 있고, 그 두려움에 기인한 여러분 행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발을 내디딘 후에 이제 어디까지 우리가 가야 하냐면, 여러분 이제 죽어도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까지 가야 되죠. 예수를 진짜 여러분 깊이 만나고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또 그래서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 삶에 깊이 새겨지기 시작하면 죽음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이제 이삭을 낳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삭이 조금 자라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어떻게 하라? 바치라 하세요.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아들이죠?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죠. 그가 진짜로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묶어놓고 잡으려고 손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결국 죽음을 넘어서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결국 서야 하는 그곳은 어디냐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서 있는 자리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그 마지막 결착지는 내 생명마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요.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매일 그 약속이 위태로워지고 또 매일 위기에 처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자녀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약함보다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오늘의 나약한 나를 넘어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세우시는 그 자리에 설 때까지 우리는 그 말씀에 붙들려서 한 걸음 한 걸음 아브라함과 같이 걸어가야 하는 거죠. 오늘도 그 사랑이, 하나님의 편중된 편애가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음을 믿고, 여러분 혹시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약함을 통해서 또한 나의 약함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나를 왜 이렇게 이끄시는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미약하고 연약한 나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